이사야 1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미느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한 자와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냄입니다. 어제는 모압에 갑자기 심판이 임해 하룻밤에 망한다는 예언이었고, 오늘은 모압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쟁으로 도망가게 될 것인데 피난을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난 가는 그곳에 더 무섭고 사나운 원수를 보내서 끝까지 쫓아가서 멸망시키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말씀했어요. 모압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명과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가 의지하는 무엇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모압이 우상 섬기고 교만함으로 심판받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지 않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우상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부르짖는 모압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것은 이사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사야가 비록 이 심판이 간악한 모압에게 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육신적으로 모압이 이스라엘의 친족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가 망할 때 야, 잘 죽었다, 고소하다 하지 말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상 앞에 가서 우는 저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러며 진심으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있었고요,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믿어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늘 성령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이 도피했던 곳으로 사해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에글라 슬리시아는 소알 부근의 도시이고 모압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시이고, 루힛은 사해 남동쪽의 호로나임 부근에 있는 성읍인데 좀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호로나임은 길하레셋에서 서남쪽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고요. 모압이 망할 때 이렇게 여러 지방이 점령돼서 그 모든 곳에서 일제히 울부짖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모압의 멸망으로 인한 땅의 황폐함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니무림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은 알 수 없는데 모압인들의 피난길에 있는 사해 남단의 한 성읍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곳의 물은 사해 남단 부근에서 동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로 모압의 강을 가리키는데요. 이 모압의 강이 수원지가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마르지 않아서 모압의 젖줄과 같이 중요한 강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원지와 같은 강의 물이 고갈되고 이로 말미암아 땅의 풀들이 메마른다는 것은 당시 비옥하던 모압 땅이 완전하게 말라 비틀어져서 황폐하게 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죽은 사람들도 물론 많았지만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 그랬습니다. 모압이 국난을 피해서 귀중품들을 숨겨둘 마땅한 은신처가 없자 남방 국경지대에 있는 말라버린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서 피난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이것은 전 국토가 적의 수중에 넘어가 안전한 창고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의 멸망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귀중품들을 쌓아두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챙겨 마른 시내를 건너가는데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두었던 것, 하나님 없이 간직하고 있던 것이 이제 다 소용없게 된 거예요.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하기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7장 19절에는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재물 때문에 슬피 울며 통곡할 날이 오고 불같이 자기 살을 먹을 날이 온다고 했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이든 좋은 일이든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또는 작은 손해가 나면 바로 짜증내고 이런 일이 왜 생겼지 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로 세우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로 세우시려고 현실을,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던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8절에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렐림에 미치며 모압 전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인 아술의 침략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에 가득하고 슬퍼서 울며 부르짖는 소리가 멀리까지 미칠 것을 가리켜요. 부르짖음이 미치는 곳은 에글라임과 브엘렐림으로 모압의 국경 지역입니다. 9절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디몬은 피라는 뜻인데요. 2절에 디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디본의 다른 표기예요. 이사야가 일부러 디본을 디몬으로 표기한 이유는 살육의 강도가 어떠한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모압의 온 땅에서 대규모의 살육이 벌어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 사람들이 도저히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심판을 수행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 왕 아술 바니팔과 그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압 침략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살아남아서 허둥지둥 도망 다니는데 사자와 같은 큰 무서운 세력이 와서 뜯어먹는다니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압의 최후입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하는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처럼 대제국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작은 모압까지도 아주 사소한 적들까지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만이 아닌 만국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경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모압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일들인 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범죄로 인해 오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의지하던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향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